11월 첫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도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아니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한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유일하게 나오는 모세가 기록한 시가 있는데요, 그 시편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모세는 우리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4절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천년이 어제 같고 밤이 한 순간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홍수처럼 쓸려가 버리는 그런 인생,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이렇게 10절에서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10달이요 휙 하고 화살처럼 빨리 날아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세월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섭리를 따라서 얼마나 빨리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세월이 우리 자신을 기다려 주리라는 그런 푸념 섞인 한숨만 내실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지혜롭게 인생이란 도화지를 채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죠. 다 함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11월을 맞으면서 이렇게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날 계수함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제발 하나님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남은 두 달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월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한 달이라면 우리가 오늘 맞은 11월은 올 한 해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감사하되 풍성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올해 최고로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난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딴 선수일까요? 아니면 주식으로 소위 대박난 사람들일까요? 혹은 그토록 바라던 반쪽을 찾아서 마침내 결혼에 꼴이 난 그런 노총각, 노처녀들일까요? 아니면 올해 좋은 대학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가정인가요? 올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한 가정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감사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감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 감사할 이유들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이유라는 것이 지극히 상대적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감사 또한 지극히 상대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연말이라고 회사에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보너스를 줬습니다. 100만 원.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별로 감사하지 않나요? 한 1,000만 원 이렇게 해야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100만 원이라는 꽁돈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다른 직장 동료들은 200만 원씩 받았대. 여러분은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처음에는 100만 원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왔어요. 엔돌핀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200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엔돌핀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100만 원 들고 감사하던 그 사람도 더 이상 감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나를 무시해? 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할 이유가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실제로 겪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일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교구에 부목사님들이 많고 여전도사님들이 많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요, 교구별로 대신방을 가요. 대신방 가면요, 1년마다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파트너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함께 파트너가 된 이제 여전도사님하고 대신방을 가요. 2달 동안 대신방을 갑니다. 이제 대신방을 갔는데요, 대신방 딱 끝나고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나오는데요, 성도님이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도섭이라고 그러면 도섭이 5만 원을 봉투에 딱 넣어서 딱 챙겨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누가 안 감사해요? 여전도사님이 안 감사해요. 근데요, 그걸 꼭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교회 오는데, 교회 문에 딱 들어오는데 왜 목사님만 5만 원 주고 나는 안 주냐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투덜투덜 대요. 그때 내가 속으로 이 5만 원 차라리 안 받았으면 그런 심정이 들어요. 그 다음날 대신방을 갔어요. 대신방을 갔는데 봉투를 그나마 감사하게도 2개를 딱 챙겨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 여전도사님 하나. 다행이다. 그리고요, 교회로 딱 들어오는데요, 여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봉투에 얼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니까 5만 원짜리가 2개 딱 들었어요. 10만 원이요. 참, 목사님은 10만 원 주고 나는 5만 원 주고. 여러분 그렇더라니까요. 사람이요, 상대적이더라고. 감사가 차라리 안 받았으면 불평이라도 하지 말 것을 비교하는 가운데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더라니까. 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다음에 진짜 주여예요, 주여.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발 이 전도사님과 제발 파트너하지 말게 해주세요. 부탁을 드렸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2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감사할 이유를 충분하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누리는 비결,
몇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누리는 비결, 오늘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당연함의 늪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평, 원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갑자기 불평, 원망, 불만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와 불평 사이에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당연함입니다. 감사와 불평 사이에 반드시 당연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당연함이 감사의 가장 큰 방해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정말 감사했던 일인데 그 감사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했던 일인데 서서히 나에게 익숙해지면서 금방 실증이 나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천충남 장로님 오랜 동안 차량 운행으로 봉사를 해주셨어요. 올해 연세가 79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드디어 80대 쌩쌩한 젊은 나이로 접어드세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여러분 청춘은 80대부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시면서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다음 주에 학습받게 되는 우리 한교수 성도님, 지금 이제 차량 봉사로 수고하고 계세요. 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봉사 생활 결단하고 섬기는 이 모습, 진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그저 담임 목사로서 저는요 감사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량으로 봉사하고 섬기시는 한교수 성도님도 올해 67세예요. 이런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는 많은 젊은 일꾼들이 곳곳에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오늘 제가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감사를 당연함의 늪에, 이 감사가 당연함의 늪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날씨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금방 겨울이 닥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몸이 불편하신 어느 성도님이 교회를 등록했다고 칩시다. 교회에서 차량으로 이 성도가 사시는 집까지 모시러 가고 또 교회에서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하니까요, 처음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차츰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집니다. 당연히 오늘도 제 시간에 나를 데리러 오겠지. 그러는 사이에 겨울이 오고 칼바람이 메스게 몰아칩니다. 그날따라 차가요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여러분, 차량 운행하다 보면 얼마나 변수가 많아요. 어떤 성도가 늦게 나오기도 해서 그래서 기다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성도가 기다리다가 무작정 기다리다 보니까요 입에서 갑자기 이만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늦게 왔냐 사정도 모르고 눈시울을 붉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연함의 늪에 빠져 있어서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식당에서 국수를 삶았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수를 맛있게 먹다가 점차 이제 실증이 납니다. 이제 밀가루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밥과 반찬으로 맛있는 국으로 성도들을 지금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주 밥, 국, 반찬으로 대접하는 교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즘 대부분 다 우동 아니면 국수예요. 간단하니까. 물론 더 많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잠시, 이번에는 왜 또 허구한 날 미역국이냐고. 여러분, 미역국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 미역국 먹고 다음 세대 자녀들 쑥쑥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국이 짜네 싱겁네,
처음에는 그저 밥만 봐도 감사가 절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던 그 일이 서서히 내 삶에 익숙해지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입술이 이만큼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장이 식사 당번 차례가 돼서 부족한 저녁으로 무엇을 성도들에게 대접할까 한참을 고민하죠. 그 다음에 메뉴를 결정합니다. 주중에 장을 보고 또 어떤 때는 사비까지 털어서 토요일 미리 식사를 준비해 놓고 그렇게 목장마다 정성껏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의 배려를 오히려 당연함, 익숙함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불평, 불만, 원망의 마음을 쏟아놓는다면 어찌 그 사람이 감사하는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일이 분명한데 이렇게 우리가 당연시 여기면서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엔돌핀도 파괴하고 영적인 건강, 성도들과의 관계마저 해치는 삶을 사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1월을 처음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익숙함, 당연함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죠.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죠. 달란트를 주셨죠. 교회가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남편, 아내 사이에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것들이 뭔가요? 그렇게 당연시하면서 서로를 향하여 감사를 잃어버리고 퉁명스럽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성들, 아내가 정성껏 차려주는 식사가 감사하지 않고 이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남편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침 일찍 피곤을 뒤로하고 직장과 일터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이 감사와 고마움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모습이 그저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시던가요? 그저께 금요일 밤에 12시 넘어서 우리 막내 가온이가요 39.8도 고열을 아무리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12시 반이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119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응급실 갔어요. 얘는 셋 중에서 가장 잘 먹는데 당연히 건강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프니까 아차 이게 아니구나, 애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싸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깨닫게 되더라고. 여러분, 언젠가 우리 안에 당연함에 대한 인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감사를 모르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자녀들이 건강한 그것이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0평생, 80평생 교통사고 안 나고 건강하게 두 다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또한 이 좋은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지금의 이 일상이 여러분 아무리 당연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오늘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풍성한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은 마지못해서 나에게 주는 선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마지못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건넨 적은 없나요? 여러분, 선물에는 상대방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내용물,
심지어 그 선물을 전달하는 장소, 시간적인 타이밍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엿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깝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선물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예수로 구원받고 그분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감사의 태도는 인색함으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감사도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드리는 감사도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감사의 표현도 넘치게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의 신분이 미결수 상태로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은천제일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 감사, 풍성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사용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말인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충만하게 흘러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적어도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의 심령과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풍성히 흘러 넘쳐야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억울한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상황은 어제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옥중 생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들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게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가슴 벅차게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선글라스를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검게도 보이고 붉게도 보이고 노랗게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안경, 믿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봐 보세요.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뭔가? 바로 풍성한 감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바뀐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시각이 바뀔 때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내 믿음의 시각이 바뀔 때에야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감사를 표현하되 인색함이 아니라 더 풍성히 더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누리는 비결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참 지난번 일 참 감사했어요. 뒤늦게 한참 지나서 하는 감사는 김 빠진 사이다처럼 밍밍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거리가 생겨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 밥을 사 드시더라도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물건 살 때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고 내가 사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상대방도 나의 감사를 기억하고 나중에 찾아올 때요 더 좋은 서비스 해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서비스 해주신다니까요. 반찬도 좀 더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장국 시켜도 국물이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 여러분,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 식당에 내려가서 아유,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해보세요. 밥이 2배로 많아질 거예요. 국물이 더 많아질 거예요. 건더기가 더 많아질 거예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시라니까. 오늘 마지막 넷째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누리는 비결,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중물 감사를 실천합시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옛날 시골에 가면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푹 부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팍 펌프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종종 저도 해봤거든요. 이 마중물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퍼붓는, 우리가 붓는 이 작은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마중물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어떤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중물 감사가 몸에 배인 그런 사람들은요, 더 큰 감사거리들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감사하는 이 마중물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걸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뒤돌아보면요, 감사할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매일 마중물 감사를 한 바가지 부어 넣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그 한 바가지의 작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생수의 강을 이루게 하시고 헤엄치는 물이 되어서 풍성한 감사의 바다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제이 데니스 목사님이 감사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짧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소복히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당신에게는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앞에 있는 성도들의 찬양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진다면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작은 마중물을 부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가 가능해요. 단지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까닭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교회 잡지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로 인해 만약 결실이 없었다면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었음에 혹 손해를 보았다면 더 큰 손해가 없었던 그 이유로 인해 우리는 그 어떤 모습이든지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통해 더 풍성히 채워주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됨에도 당연히 여기거나 현상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손해본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한다면 결국에는 감사를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 될 것이고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별 의미 없이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11월 한 달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을 실천하면서 당연함이라는 그런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풍성한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의 타이밍 놓치지 마십시오. 빨리 감사하고 빨리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마중물 감사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이 감사의 습관을 들이면 더 큰 감사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 목장과 교회,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 입술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며 감사거리를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함과 익숙함이 주는 그런 악담이 아니라 열심히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서 더 큰 감사로 2018년 남은 두 달을 믿음으로 열매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